자,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볼리비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영모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과 함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한번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신학교 86학번이 되시는데 거기서 공부하시고 1998년도서부터 2012년 그러니까 14년간이 되겠네요. 칠레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볼리비아로 옮기셔서 산타크루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에 정말 마음이 열려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선교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먼저 한 절 제가 읽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바로 말씀과 함께 사역에 대해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에나스 마드루가라노. 좋은 새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또 얼굴과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새벽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얼굴들이 밝으세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나를 궁금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밝으신 얼굴 같아요. 분명히 웃고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바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있으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 일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인가요? 작년 넘었죠. 작년 횟수로는 2년인데 기간으로는 한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012년 12월 달 그리고 2013년 1일, 2일, 3일 이렇게 만나 뵌 적이 있죠. 그때 칠레 사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볼리비아 사역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지난번은 1막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끝나는 드라마 1막, 2막 딱딱 끊어지는 드라마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의 드라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늘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3막, 4막 앞으로 계속 영원히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이 시간에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그 증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살아갈 모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나가는 그 원천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마음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까지도 여러분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이익과 그 다음에 우리의 원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내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어디나 천국이고 그 어디나 바로 선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부 그 본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갈 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마지막 생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장로로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볼리비아 선교 사역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칠레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 모르시면 지금 왜 김영호 선교사님 뭘 말하는지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오늘 어떤 역사가 저 칠레 가운데 있었던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힘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결말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칠레 사역지였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도 있어야 됩니다. 들어갈 때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 결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도 그런 결단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와야 되는 것이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는 정말 우리가 우리 몸을 저 땅에 묻으러 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선교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올 때를 놓치면요, 그 시기를 잘못 알면은 끝까지 못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맞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거죠.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모든 일들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순간순간들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면서 우리 끊이지 않게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912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있었죠. 저희 아버님 장로님은 장로직을 은퇴하시고 마지막 여생을 선교사 아들과 함께 보내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선교지에 그 여생을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선교지를 오게 됐습니다. 그때 오실 때 마지막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죠. 그 아파트죠. 여러분 다 아시죠? 마지막 가지고 있던 그 전 재산이 저희 아버님은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또 사업을 하셔가지고 기아에다가 그다음에 요트를 만드는 그 기아의 그 케이블을 생산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또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선교지에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오시게 된 겁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요 불교 집안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간 거는 짜장면 집인 줄 알고 간 것이 예수님 교회당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죠.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더니 교회였어요. 그렇게 저희의 가정의 믿음은 시작이 됐습니다. 1대 아버지가 시작하시고 제가 이제 2대를 이어가고 그리고 3대 자녀들 손주들이 5명의 손주들이 그 3대의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유업을 받은 가정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요. 이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연장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생명도 연장된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함이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왜 이런 증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도 이제 분명히 나타납니다. 선교지를 왜 하나님께서 저 칠레에서 볼리비아로 옮겨주셨는가도 여러분 들으시면 정말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게 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박수 돌려도 아무도 뭐라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꼭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1912년에 9월 달이었습니다. 9월 달에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학교 사역과 그다음에 우리가 선교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축복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제는 정말 투자자와 함께 하여튼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 학교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요, 이제는 다 이루어졌구나, 정말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 물질적인 그런 걱정,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가야 될 게 불확실에 대한 그런 걱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노후가 대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나가서 노후 대책되는 거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9월 달에 한번 저희가 협력하고 있던 그 칠레 감독님께서 15년 만에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늘 언제나 마음을 나누고 그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감독님 연세도 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상당히 주도 면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늘 모든 이에게 순종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한 감독님이었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Pastor Moisés, yo tengo una idea loca. 모세 목사님, 내가 지금 미친 생각이 하나 있다고. 그분의 입에서 그 미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상을 하고 그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감독님께서는 400마일을 달려서 저에게 그 다음날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8년 전에 볼리비아 땅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감독님이 칠레와 볼리비아를 오고 가다 보니까 소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도 잘 안 되고 볼리비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칠레로 올 때는, 사역지로 올 때는 거기에 멕시코 현지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사역지를 맡겼는데 이 멕시코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능을 발휘 못하고 이 목사님은 다시 현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감독님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김용모 선교사를 이름을 떠올리게 하면서 저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했냐면은 그 8년 전에 세운 그 교회가 지금 그 기능을 선교의 기능과 교회 기능을 이제 발휘 못하는데 김 선교사님이 한번 맡아주시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상당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또 다른 일을 새롭게 한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도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생각하기 싫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절을 하고 돌아오니까 자꾸 마음속에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1998년 7월 3일 한국을 떠날 때 그 마음을 자꾸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떠나던 그 선교지, 그 초심의 마음들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압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언어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들은 힘이 듭니다. 하기 싫은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걷게끔 지금 만들어 주신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건하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는데, 축복이라고 믿었는데,
우리의 생각의 축복이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갈등이 많았죠. 맨날 며칠을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시죠. 깊은 밤이 되었는데 하루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1대1로, 저희 아버님 앞에 서면 제가 상당히 작아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의 간증을 드려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께 말씀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982년에 하시면서부터 원서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서를 히브리어로 보시고 그리고 신약 성서를 헬라어를 보시면서 이 성경 모든 66권 성경을 거의 다 외우셨어요. 그거 대단한 일이죠. 은사를 받지 않으면 그거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앞에 서면요, 저는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훈계를 하시고 모든 이 말씀을 나누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다 외울 수는, 그러니까 외울 조차도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영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딱 저를 앉으라니까 저는 정말 무슨 일일까? 이 심각한 일이겠구나. 또 하면서 앉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껏 평생 살아오면서 정말 단 한 가지의 자부심과 그리고 한 가지의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이 선교사의 길을 갖고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러나 지금 너의 모습은 이 아버지에게 가장 실망을 주고 그리고 가장 못난 목사의 모습으로 보인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만대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라는 그 축복을 저버리고 왜 세상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겠냐고 그러시면서 저희 아버님은 저를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때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그 칠레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볼리비아로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입니다. 그 땅에서, 미지의 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하나님 다시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앞에서 제가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왜 아버지, 이게 다 하나님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보시지 못합니까? 여태까지 이런 모든 일들이 헛되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이제 그만큼 그래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시간들을 주신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렇고 하고 거역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아버님 모신 거는요, 그 이유가 제가 외아들이었고 정말 선교사로서 그래도 효도할 수 있는 것, 효도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것이 저는 효도라고 생각했고 이제 부모님을 이 칠레 선교지에 모시기로 3년 동안 계속 저희가 출하일을 했는데 아버님도 그 장로님들과의 생활, 그 다음에 교회, 한국교회 생활들을 이렇게 딱 떨쳐주고 오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오시게 되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님 모셨는데 거기에 아버님 앞에서 이 거역하기가 상당히 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맥히지 않았지만은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땅에 도착을 하게 되죠. 정말 볼리비아는요 더워요. 한 번도 저희가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한국의 여름도 뭐 34도, 섭씨를 이해하시나요? 하여튼 섭씨 34도 막 이렇게 되는 더위는 있었지만은 여름 되니까 40도로 윗도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것뿐만 아니라 진짜 더러워요. 죄송합니다. 지저분해요. 이 도착하면 이 도시 전체가 쓰레기장 같아요. 여기저기 쓰레기장. 그래도 감사한 게요, 일주일 지나면 누가 청소한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지만은 일주일 지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 지저분한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역사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땅은요 남미에서 가장 못 살아요.
저희가 간 곳은 산타크루스라는 제2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칠레에 있던 그 시골보다도 정말 못해요. 열악해요. 저희 아이들이 이 볼리비아에 와가지고 첫 마디 한 것이 뭐냐면 정말 순종 가운데 따라온 아이들인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칠레로 가고 싶어 아빠. 이제 그렇게 볼리비아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 볼리비아 땅은 또 문맹률이 높아요. 통계에 보면 60%가 문맹률이에요. 글자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입니다. 남미 7개 나라 중에서 GNP가 1인당 1년 GNP가 얼마냐면 100불 미만이에요. 뭐 예전에 통계 60불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확실한 건 지금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100불 미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라 있을까? 그런데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인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여기가 우리의 선교지가 맞을까?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자꾸 마음에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질문과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작년의 일이었죠. 작년에 저희가 볼리비아로 온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이제 그 성전 청소라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저희가 볼리비아의 그 본부의 교회는 성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택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사택에서 우리는 저희 거하면서 아버님은 성전 청소를 3시간 전에 예배 시간마다 3시간 전에 가셔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하십니다. 그 더운 날씨에도 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도 이상한 그 느낌을 받으셨고 저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전에 저희 어머니 먼저 달려가고 저도 가봤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첫 번째 의자에 이렇게 탁 앉으셔가지고 심장을 만지시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다른 때하고 다르죠. 다른 때 기도하는 그 모습하고 달라요. 보니까 심장이 멈추신 거예요.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직감적으로 이건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빨리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달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진단하는 결과 뭐 심전도 이런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조영술로 안에 심장을 봤는데 3군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정맥 대정맥 부분에서 3군데가 막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영술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혈관에다가 스텐실이라고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개복 수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옵션이 없어요. 빨리 지금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른 결정이 없죠. 그냥 바로 수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수술에 나오고 우리 아버님은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바쁜 가운데 정말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꼭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3시간이 끝나고 다 끝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들 병원비 뭐 치료비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건 둘째치고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수술 모든 것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을 주셨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는데요 온몸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아요. 찌릿찌릿하면서 성령님이 확 저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저희 아버님이 칠레에 있었다라면 정말 그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여기를 선택하시고 선교지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있던 그 칠레 지역은요 칠레는 의술도 발달되고 경제력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있던 건 시골입니다.
저희가 위치한 곳은 저 산티아고 수도로부터 750마일 남쪽으로 떨어진 소도시였어요. 그 소도시에는 그 심장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한 팀들이 아무도 없어요. 산티아고 수도에 가야만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 수술은요 1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1시간 동안에 정말 얼마나 빨리 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1시간 이후는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저는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만약에 칠레에 있었다라면 정말 너무나 가쁘여서 개인 전용 비행기가 있었더라도 아버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님을 이 볼리비아 땅에 오게 하시고, 볼리비아 땅은요 정말 의술은 없지만 정말 감사한 게 2명의 의사가 2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 와서 그 심장수술, 대정맥 우회 수술이라는 그 심장수술을 배워갔어요. 그래가지고 팀을 이뤄가지고 8명이 한 팀인데 그들이 매일매일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실험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장수술을 환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평균 10명 정도 한 주간에 있었던 거죠.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전문의가 된 거죠. 그리고 눈 감고도 이제 그 한 팀이 수술을 합니다. 의사 전문의사 심장을 이제 절개하고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허벅지에서 대정맥을 이제 잘라가지고 그거를 막힌 데를 우회해가지고 하는 게 대정맥 우회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명이 정말 조직적으로 순간순간 딱 팀이 이루어져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사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칠레에 계셨다면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전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쩌면 그 일대 믿음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고 저 칠레 땅으로, 볼리비아 땅으로 그 자리를 옮겨주셔서 연장하면서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저는 말씀드리기를 버림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선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버릴 때 그 선택한 한 가지가 정말 모든 버린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 선택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모든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버리니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의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거를 다 버리시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 선택은요 그 모든 것보다, 하늘의 영화로운 것들보다 여러분 한 영혼이 가치 있다라고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겪었지 않았던 그런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신장의 초음파 검사를 우연한 기회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보고도 제가 드렸지만은 심장 이게 암세포가 이제 발견할 4.5 정도에 대한 그 크기의 그 악성 종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편지를 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기도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글쎄 저는 그런 막 이렇게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광을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그거를 받으니까요 상당히 겸연쩍더라고요, 나누기가.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암 흔적도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예전에 그 받았던 그 검사가 오진이었을 거야. 원래 없었던 건데 나타난 거죠.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의술이었기 때문에 그 초음파기가 무슨 뭐 잘못 오작동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오진이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믿길 원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3개월 전에 다시 한번 했을 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나타난 것도 오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있는 것도 오진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온 것도 오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길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거죠. 사람의 힘들은 오진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잘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모든 따질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선택하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예수님 먼저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 마음 가운데 선교지 볼리비아에 확실하게 여기가 네가 선교할 선교지라고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볼리비아 선교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 사역입니다. 교육하는 사역입니다. 정말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아마 15년 동안 치료해서 하셨던 일보다 더 얼마나 바쁘셨든지 얼마나 급하셨든지 1년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제가 신장암이 이게 판명이 되니까 사람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자. 그래서 성교를 제가 감당할 수도 없는 만큼 쫙 벌려놓는 거예요. 성교를 하는데 하나님 데려가시겠냐. 하나님 주님이라는데 저를 데려가시면 저도 화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쫙 벌려놨는데 그리고 거기에 매진했습니다. 정신을 거기다 다 쏟았어요. 그런데도요 그 감당할 수 있는 감당을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학교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2개 학교를 하나님 협력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 한국 선교사님이 25년 동안 했던 그 학교인데 그 학교는 정말 이 빈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주위 사람들이 그런 선교사님을 막 모함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떠나시려고 이 사역을 접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저하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간곡하게 1달 동안 부탁하시더라고요. 학교를 좀 운영을 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학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으면 뭐하러 저기 칠레에서 나왔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인데 1달 기도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주신 사역이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그 400명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 땅의 미래예요. 정말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되면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정립하지 못했는데 어떤 그 목사님 그 인터넷 통해서 그게 414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4살부터 14살까지 이제는 선교의 창이 그 옛날 14시창이 아니라 414 거기에 모든 걸 매진해야 된다. 아마 뉴욕에 있는 그 교회 어느 담임 목사님께서 그걸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바로 이거구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414에 어느 포커스를 맞추자. 그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로부터 이제 매일 묵상으로 학교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주중에 2번씩 채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죠. 그리고 3달에 한 번씩 수련회를 갑니다. 모든 전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운동은 계속 그들이 앞으로 그 볼리비아 땅을 변화시킬 그날까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 사역입니다. 목회 사역입니다. 저희가 첫 번에 마쳤던 그 중앙교회는 처음에 갔는데 네 가정이 있어요. 네 가정인데 아이들까지 합쳐가지고 몇 명이었냐면 15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시작을 하니까 이게 개척이더라고요. 다시 시작부터 다시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조직을 하려는데 조직이 뭐 있어야 조직이 되죠. 그래도 조직을 하고 딱 임무를 맡기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면은 속회인데 그 속회 이름을 바꿨어요. 그 축복의 가정이라 해서 오가르데 벤디시온이라 가지고 그 네 가정에 매일 이제 매주마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냥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집 바깥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전깃줄을 뽑아놓고 집 밖을 향해서 전체 마을을 향해 가지고 그 무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제 쿵짝쿵짝 하는 거죠. 찬양 부르니까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 가정의 그 성도님은 뭘 해야 되냐면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게 매주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적게는 80명, 근데 많게는 120명의 영혼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월 30일 날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하게 됐고, 그 초청의 날에 314명이 교회에 출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꽉꽉 앉아봐야 150명 들어갈 그런 성전인데 2부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왔지만은 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양육할 만한 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줄긴 줄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다음에 근본이고 하나님을 나가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지금 지도자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지도자가 작년에 24명의 지도자가 이제 함께 하나님께 결단하고 모든 14주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올해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는요, 작년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저 빈민 48만이 사는 그 가운데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되고, 이제 이 목회 사역은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 볼리비아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바라보니까요, 의료 시설이 없어요. 48만 명 빈민이 사는데 병원이 딱 국가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은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볼리비아 그 출산율은 아마 세계적일 거예요. 평균 5.5명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도하기도 아주 쉬워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전도하면요, 그 가정에 50명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 딱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가정에 중심 되는 사람만 딱 전도하면요, 줄줄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출산율인데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도 출산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산파처럼 집에서 하는 출산, 그러니까 이거 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안전에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병원이 필요하게 됐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은요, 이 마약이 거기는 공식적이에요. 그 코카인의 원료인 코케인이라 그러나요? 그 마약 원료인 그 꽃가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시중에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씻고, 그다음에 뭐 더위 이긴다고 씻고, 그다음에 저쪽 라파스 이제 수도에 사는 사람은 고산 그걸 이기겠다고 그것도 씻고, 하여튼 그거를 계속 이렇게 씻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꽃가가요, 이 치아를 녹여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치아가 나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바라볼 때 저희가 기도한 거는 의료센터가 있어야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의료센터를 이제 위해서, 딴 것도 아니에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하고 소아과 치과,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중앙교회에 두 의사 부부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노처녀 대학교 의과대학 강사인데 그분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칠레 의사들은요, 일주일에 할당된 그 시간을
국가보건소나 거기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결단만 하면 이곳에 와서 의무적인 그런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부부 중에서 한 분은 소아과 담당이고 한 분은 산부인 거예요. 그리고 노처녀 의사 대학교 강사님은 일반 내과면서 초음파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팀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프로젝트를 국가에다 내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여기 종합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같은 데인데 그거를 종합병원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이제 모든 게 다 됐어요. 환자 이제 딱 됐고, 의사들도 됐고, 건물도 이제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이거를 레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구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의료 진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이번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여튼 근데 저 시카고에 있는 그 맘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어떻게 저희도 몰라요. 하여튼 어느 장로님이, 저 박용덕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막 연락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됐어요.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이제 답사를 가고, 그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40피트 컨테이너로 해가지고요, 쫙 볼리비아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정말 짧지만 1년 안에 그 일들을 해주신다는 그 자체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한다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그 완벽하시고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